통해서 간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소그룹 모임이 있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이 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일본 교회 방문해가지고 느낀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일본 교회 소식을 우리가 종종 목자 회의 때 총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이제 한번 확인도 하고 또 지금 수년 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본 교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 전부가 아니고요. 일본 교회 오사카 교회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오사카 교회를 우리가 돕고 있는데 거기서 큰 힘이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 6월 달에 가는데 어떠냐고 일본의 연락처에다가 우리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총회가 다 구성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총회가 구성이 되고 그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연락처라고 합니다. 연락처. 그래서 이제 일본 교회 연락처, 우리로 말하면 총회죠. 거기다가 소식을 보냈더니만 대환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사카 교회 그리고 도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말로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좀 잘 정리도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대만에 일본에 갈 때 이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연총회에서 주신 그 자료를 이제 번역도 해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었죠. 그래서 일본을 보시게 되면 바로 우리 옆나라 아니겠습니까? 옆나라인데 첫날 우리가 안식일 예배 마치고 강남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일본 교회 방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준비를 좀 논의하고 밤 한 12시 넘어서 1시쯤 잤나요? 새벽 한 4시쯤에 일어났습니다. 4시에. 저는 한 2시간 잔 것 같아요. 1시쯤 잠들었나요? 다른 분들도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4시에 일어나고 4시 반에 강남교회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갔더니 한 5시 반 정도나 6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아침 8시인가를 타고 갔는데요. 어디로 갔냐면은 이 오사카로 갔습니다. 오사카로 가서 1박을 하고 그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에 신간센을 타고 여기 도쿄가요가 있죠. 도쿄로 가서 도쿄에 있는 교회들 도쿄에는 교회가 도쿄교회, 동경교회, 스미다교회라고요 있고 그리고 그 근방에 치바교회 그리고 가와구치교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교회 아니면 인천교회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그 도쿄에서 가까운 교회가 요코하마 교회라고 요코하마 항구 도시입니다. 도쿄에서는 좀 떨어진 곳인데요. 어쨌든 도쿄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보고 거기에서 교회를 방문하고 또 집회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자님들이 조를 짰는데요. 젊은 목자님들을 조장으로 이제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 유해한 목자님도 2조 조장이 있네요. OB팀, YB팀 해가지고 골고루 섞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유현 목사님도 조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조장을 하고 나이든 이제 노털들 목사님들이 그 밑에 들어가는데 노털도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더 노털, 덜 노털.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개조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인원 파악이 잘 되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이동하다 보면 사람 그 점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계를 짜가지고 마침 이제 대만에 유학 중인 그 정호민 신학생이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 21분에다가 정호민 신학생까지 22사람이 일본 교회를 방문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다 이제 간증할 사람도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이제 기도회를 갖고 어쨌든 연수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일정으로 일본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본 교회를 방문해서 소개를 한다면 도쿄 교회가 제일 먼저 설립됐는데요. 1953년에 여기 설립된 걸로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미다 교회, 그리고 치바 교회, 가와구치 교회는 다 도쿄를 중심으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쿄 교회와 스미다 교회가 도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치바 교회와 가와구치 교회가 도쿄 인근 도시에 있습니다. 인접한 도시에. 그 요코하마 교회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사이 기도소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오사카 교회입니다. 오사카 교회.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고야 집회소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도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인원이 한 1,1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교회 신도가 한 1,100명. 제가 이번에 우리 목장님들과 같이 간 것이 저한테는 두 번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자님들한테는 첫 번째인 경우가 많고 일부 목자님들이 두 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두 번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쿄 교회까지 간 목자는 제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자님들이 오사카 교회만 두 번을 갔다 왔고요. 대부분이 아니라 몇 분의 목자님들이 오사카 교회만 두 번 정도 다녀왔고 도쿄까지 간 목자님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목자님들이 저는 다 도쿄 지역까지 갔다 왔죠.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2005년 11월인가요? 12월에 조인성 장로님과 함께 오사카 교회 영은에 강사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사로 갔고 조인성 장로님이 통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교회에서 3, 4일간 영은에 마치고 그리고 도쿄로 가서 그 도쿄에 있는 교회들을 제가 다 그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날 다 이렇게 방문하고 왔는데요.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 당시 도쿄 지역에 있는 교회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도쿄 교회, 스미다 교회, 그리고 도쿄는 아니지만은 도쿄에서 떨어진 항구 도시 요코하마 교회, 이게 3개가 있었는데 그 당시 굉장히 초라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80년대 정도, 우리 한국교회 80년대 정도 그 연상하는 7, 80년대 그 정도 규모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발전한 걸 보고. 교회가 뭐 신도수도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회당도 다시 이전해가지고 굉장히 규모를 갖춘 큰 규모를 갖춘 교회로 성장했더라고요. 신도수도 많이 늘어났고 뿐만 아니라 가와구치 교회와 치바 교회는 제가 갔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도 세워졌는데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저는 일본 교회 이번에 방문한다 했을 때 사실 별 기대를 안 걸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보고 완전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아주 참 놀랬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지금 일본 교회는 자체적인 목자가 없습니다. 대만 총회에서, 연총회에서 파견한 목자죠. 대만 총회에서 파견한 그 목자가 한 분이 있는데요. 한 58세 되는 목자님이 지금 3년 예정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여기 그 각 교회마다
장로 집사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동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쿄를 근방으로 한 그 지역을 관동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사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관서지방이라고 그래요. 관서를 일본말로 간사이라고 한답니다. 간사이. 제가 일본말을 잘 몰라서 제가 이게 보니까 관서를 일본식으로 일본 발음으로는 간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관동은 간토라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관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오사카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간사이 지금 기도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그 오사카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 교회 그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간사이 기도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오사카 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꿀 생각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일본교 역사를 조금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 연총에서 나온 자료를 번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참예수교가 1917년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중국 베이징에 설립됐다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과 남부로 급속하게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결국 1926년에 가서는 대만으로, 타이완으로 이 복음, 참복음이 들어갔죠. 그 당시 대만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36년간 일본의 그 압제를 받았는데 대만은 한 50년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대만에도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었답니다. 거기에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이 참복음이 또 전파가 된 거예요. 그중에 44명, 44명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우리 참예수교 진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스다 장로, 무라타 장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장로직을 받은 것이고, 그 당시는 이제 일반 신도였겠죠. 그래가지고 1945년 8월에 일본이 패망하지 않습니까? 연합국에 결국 무너졌죠. 일본이 철저하게 이제 패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만에 있던 일본인들이 다 대만에 있던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자기 본토로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가가지고 각지에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일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지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이제 교회 일꾼이 없다 보니까, 즉 목자가 없다 보니까 참 신앙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쿄라든가 오사카, 일본에서는 제1의 도시, 제2의 도시입니다. 도쿄가 제1의 도시, 오사카가 제2의 도시예요. 이 여기에 있는 그 신도들만 겨우 신앙의 명맥을 유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51년 9월에 도쿄도에 그 기도소가 설립됐는데 이가라시 부부가 장로 여집사로 알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3년 10월에 도쿄교회가 정식으로 인준이 돼가지고 이제 쭉 이제 교회 기초를 다지셨는데 지금은 이제 4대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신앙도 1대, 2대, 3대, 4대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도쿄의 스미다 교회, 이거 도쿄가 아닙니다. 도쿄에서 떨어진 요코하마라는 도시의 교회. 그 다음에 도쿄 인근 도시에 있는 치바 교회. 그 다음에 가와구치 기도소 이렇게가 섰고, 그 다음에 간사이 기도소는 최근에 그 일본의 그 모리시마 목자님이 제명되면서 이제 남은 신도들이 간사이 기도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요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일본에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나고야 집회소라고 있다고 그래요. 나고야 집회소. 오사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나고야 집회소가 있다고 합니다. 대만에서 온 의사가 우리 형제인데요. 자기가 쉽게 말하면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고야 지역에 지금 신도들이 좀 모이고 있답니다. 거기도 교회가 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은 재적 신도가 약 1100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05년도 11월, 12월경에 갔을 때만 해도 신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도 초라했고요. 한 200~300명 막 되지 않았나 저는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그렇게 한 10여 년 사이에 어떻게 1100명이 됐나. 실제로도 가서 보니까 신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나오는 마지막 날, 저하고 이제 한길 목자에 같은 방 썼거든요.
같은 방 썼는데 제 마음속에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일본이 곧 우리를 추월하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있었는데 한길 목사님 저한테 아유, 일본이 곧 우리 추월하겠구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충격이 컸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한 3,000명 되거든요. 일본 지금 1,100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3배 반응 같지만 속도로 봐서는 우리가 곧 추월당할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발전을 했는가? 이걸 또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교회가 발전하는 과정을 조금 이렇게 그 일본 신도가 대만에서 일본으로 가져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이제 일본 교회 이제 시작인데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일꾼도 없었고 뭐가 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참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보다는 물론 더 어려웠지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시작한 거 아니에요? 3, 40명이면. 근데 이제 대만 총회에서 뭐 성경 교회분답이라든가 영의 양식, 참교회 신앙, 생명의 말씀 이런 그 작은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막 공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일본에 있는 우리 신도들이 자기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유지하는데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전도하는 책자로도 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온 초기 유학생들이 또 여러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일본에서 와서 장사하는 신도들, 주로 중국에서 또 대만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주로 화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더해져 가지고 교회가 점점 발전했는데 1972년 8월 대만의 양유한 장로 목자님이 오셔가지고 순회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 한국에도 1974년에 그러니까 5년, 6년 뭐 이 근방으로 해가지고 이 양유한 목자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막 그 종교교육도 하고 막 영은회도 하고 뭐 신학생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양유한 목자님이 일을 많이 하셨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종교 강습회, 그 다음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교법 강습회, 그 다음에 목양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인재 양성 이런 그 강습회를 많이 개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75년 4월에 이가라시 장로가 대만에 와서 견학을 했습니다. 동부교회도 방문하고 교회 방문도 하고 돌아가서 가지고는 대만 교회를 방문해서 굉장히 자극을 받았대요. 우리도 이게 해야 되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본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막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전쟁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6.25가 일본한테는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그 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제 원래 2차 대전을 일으킬 정도니까 과학기술이 분명히 발달했잖아요. 메이지 슈진해가지고 뭐 영국이나 독일, 막 프랑스에다 유학생들을 막 파견해가지고 그 지식을 흡수해가지고 막 군함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고 해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키는데 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패망을 했지만 그 기술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완전히 경제는 바닥났지만 근데 우리 한국전쟁이 살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급속도로 또 부흥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오는 유학생들, 대학원생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동남아 각국에서. 한국에서도 갔지만은 중국 대륙에서도 동남아 각국에서도 막 모인 거예요. 특별히 그 화교들은 중국 대륙에는 이미 우리 참여주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일본에 많이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계속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참여주교회 가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 모이는데 특히 이가라시 장로 이 집에서 헌신적으로 이 중국 성도들 자기 일본 동족들은 전도가 잘 안 되고 외국에서는 우리 화교들 중국인 영포들은 막 교회로 모이니까 막 사랑으로 우리 같은 영포다 해가지고 이제 사랑으로 잘 접대를 해주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 교회가 점점점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그 장장 40년 동안 일본인입니다. 이가라시 장로대회가 이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게 하는데
헌신적인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중국이 이제 국교를 맺고 개방 정책이 일어나면서 일본에 유학해가지고 직장을 잡고 정착한 화교들이 늘어나고 80% 이상의 신도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발전이 가속화됐는데 이제 1993년 10월에 이제 드디어 한 신도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본다는 것이 너무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가 늘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인근 지역에 땅을 구입해서 1994년 10월에 헌당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헌당식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쿄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신도수가 이제 계속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설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수원교회에서 안양교회 분설해 준 것처럼. 그리고 대방교회하고 수원교회하고 신도가 합쳐져 가지고 안양교회가 선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스미다구에 스미다교회가 한자식 발음을 하는 묵정교회입니다. 묵정교회. 스미다교회가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이 교회가 점점 서기 시작해가지고 2005년 5월 요코하마 지역에 요코하마 기도소가 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보고 그年도가 생각났냐면 2005년 2006년 10월에 4층 건물에 해당을 매입했다고 이 요코하마 교회가 이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요코하마 교회를 갔을 때가 아주 초라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2005년 5월이니까 제가 2005년 11월경에 갔다 오는 것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2006년 10월에 아주 4층짜리 건물을 샀다고 하니까 제가 갔을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5년 11월경에 갔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초라했는데 지금은 아주 큰 교회로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치바 교회, 그 다음에 가와구치 교회, 이것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서서 이제 오늘날에 지금 이제 일본 교회가 됐는데 이 도쿄교회의 모습입니다. 도쿄교회 모습이에요. 제가 갔을 때 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교회가 스미다 교회가 분설됐다는 거죠. 이게 스미다 교회입니다. 신도수가 굉장히 또 많아요. 그 다음에 요코하마 교회. 이것은 새로 이 건물을 산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 가오구지 교회, 그 다음에 치바 교회. 이렇게 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사카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이 오사카가 요 근방에 아마 있을 거예요. 28번인가요?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신간센을 타고 쭉 이동해가지고 쭉 이동해서 도쿄교회가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방문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문하고 오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 일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제가 물어보니까 마지막 날쯤 돼서 이건 도저히 안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기숙 자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일본 교회 신도가 지금 한 1100명 된다고 그러는데 순수 일본인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30%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30%예요. 한 30명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1100명 가운데 한 30명 정도가 일본인이고 나머지는 다 화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97, 8%가 화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2, 3% 정도가 순수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일본은 예전에 전 모리시마 목자가 말했듯이 우상이 8천만 개나 있답니다. 8천만 개.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다 우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정도 되는데 8천만 명이 다 자기 우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찬양 차례도 만들었어요. 그냥 맹송병송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찬양 교류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어, 일본에 예수님 때 미나 가축구요. 예수님 때 미나 가축구요. 이거 이츠 마데모 예수님 때 미나 가축구요.
이거 노래도 부르면서 짜 예수리도 부르면서 이렇게 즐거운 신앙 교류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 자리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자료를 한번 가볼까요? 이거 끝도 없네. 그 다음 자료. 그 다음 자료 넘어가야겠는데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 자료로 한번 넘어갑시다. 이거 끝나고. 2번. 자료 2번. 일본 교회 소개입니다. 교회가 총 6개. 물론 여기에 하나가 좀 추가된다면 아까 나고야 집회소. 집회소가 있습니다. 신도수는 약 1066명, 장로 2명, 집사 12명. 목자는 1명인데 대만에서 파견한 목자고, 참 신기하게도 재작년에 일본 교회 출신으로서 최초의 지금 신학생이 나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만에 지금 신학을 하고 있대요. 내년에 졸업하고 온답니다. 일본께서 배출한 최초의 신학생이래요. 그러면 이제 좀 숨통이 트겠죠. 그런데 그 사람도 순수 일본이냐 그러더니 아니래. 화교래 또. 참네. 자, 여기 여러분들 다 친숙한 목자님들이 계시죠? 우리 목자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목자님. 여기 있네요. 못생긴 사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 벌써 이제 도착했네요. 오사카 공항에 벌써 도착했어요. 금방 도착했죠? 네. 금방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저거요. 우리 목자님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기숙 자매님이 큰딸 그 사랑이하고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그 남편도 지금 왔는데, 남편 여기 지금 있나? 남편도 있습니다. 남편하고 둘째 딸도, 그 다음에 아들도 이렇게 가족이 다 나왔어요. 공항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간사이 기도소부터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항에서 여기 이제 간사이 기도소에 온 것입니다. 사실 오사카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환영을 해줬고, 이 건물이 건축주가 직접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오사카 교회에서 샀어요. 샀는데 원래 간사이 기도소가 있었는데 우리 그 재정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일본 총회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총회에서, 그리고 연총에서도 도와줘가지고 이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뭐 3층인가 4층 건물인데 주인이 직접 자기가 살려고 샀던 건물보다 굉장히 건물을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우리 그 교회에서 샀습니다. 아직 빚이 조금 남아있답니다. 여기 1층입니다. 1층 회당인데 아마 여기 수원교회 여기 회당 정도 크기가 안 된가 싶어요. 이게 지금 1층 회당이고요. 회당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강대상이고. 그리고 2층에 뭐 소예배당이 있습니다. 소예배당이. 그 다음 숙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져가지고 가운데를 이 정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이 건물을 참 특이하게 졌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이렇게 먹었는데 교회 자매님들이 와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일해줬어요. 이 오사카 교회에 일본 신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우리 나기숙 자매님 말에 의하면 이 오사카 교회는 우리 한국 신도, 일본 신도, 그 다음에 화교 신도가 이게 아주 균형 있게 잘 잡혔대요. 근데 일본 국민들의 특성이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그 남을 배려를 많이 한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들어온 일본 신도들도 마찬가지래요. 예를 들면 신발 이제 벗고 들어올 때 말입니다. 우리는 막 내팽개치고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올 때 방향으로 딱 신고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신도들은 그게 없어요. 근데 일본 신도들이 다 그것을 신발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대요. 나중에는 우리 한국 신도들도 중국에서 온 신도들도 전부 다 그렇게 따라간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일본 국민의 어떤 특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정요수아 집사라는 분이 중국 화교인데 이분이 음식을 다 자기가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자매님들은 그냥 그야말로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다미 빵이고, 이게 3층인가요? 이게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식사 후에 회당에서 이제 찬양 교류가 있는 것입니다. 아동들도 나와서 찬송을 하고, 그다음에 어른들도 나와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1박을 하고 가오지 교회로 갔습니다. 가오지 교회로 가면서 이제 신간센을 타고 한 5시간, 6시간을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시간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동경교회에서 분가한 교회인데 여기가 숙소가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 2박, 3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동경교회에서 분가했다는 거예요. 가정예배 시작해가지고 60명이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50명, 60명 가지고 가정예배를 시작했대요. 대단하지요? 우리 이 정도면 교회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1917년 4월에 건물을 계약을 했고 2월 달에, 작년이죠. 2월 달에 현재 건물을 매입했다는 거. 바로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거기서 한 2박 3박을 했는데요. 그럴만 합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우리 이제 성도들이 또 힘을 합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0월에 헌당식을 했고, 가정집회에서 헌당식까지 오는데 약 3년 반이 걸렸고, 현재는 제적 신도가 한 160명 된다고 하고, 안식일날 모이는 숫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이게 아마 3층 건물인가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우리 이 상가 건물 있잖아요. 우리 수원교회 상가 건물. 여기 이 건물 크기보다도 조금 축소해가지고 3층으로 올라간 건물 전체가 다 우리 교회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 문 있는 데까지요. 이렇게 해서 3층으로 올라가셨다고 보면 됩니다. 이 건물을 교회에서 산 것입니다. 이게 참 좋죠. 1층, 2층, 3층을 다 쓰니까. 그래서 3층은 주로 숙소입니다. 그것도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건 2층의 회당의 모습입니다. 2층의 회당의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 참 화장실이 제가 참 우리 어떤 목자님이 이제 그 정호민 신학생이 했었어요. 사진 담당 기사니까. 이거 거의 다 기대인데 우리는 여기에 다 이게 누른 단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이거 똑같은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게 물도 뭐 비데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뭘로 할 것인가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물만 쏟아지면 다 아깝잖아요. 여기에 뭐 꼭지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물이 내려오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여기 떨어집니다. 여기 구멍으로 떨어진다. 물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손을 씻으면 된다. 물을 내렸을 때 여기서 물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이것이 참 10년 전에, 12년 전에 갔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 낭비가 없다. 물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가족 사진들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가족 사진들을 이게 모아가지고 붙여놓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쿄교회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도쿄교회로 가서 이제 교회 순방을 거기 방문을 했죠. 도쿄교회가 원래 그 모교회입니다. 1953년도에 설립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 2016년도에 50명 신도가 이제 가와구지 교회로 분쇄를 시켜줬다는 거. 성직자는 장로 1명, 집사 2명. 지금 일본에 신학생 하나 보내가지고 현재 대만 총회에서 지금 수학 중이라는 거. 거기는 특이하게도 임원이 교무, 총무, 재무가 있고 전도는 없더라고요. 교회 규모가 작으면 교무 하나, 총무 하나, 재무 하나고, 교회 규모가 일정 수 이상이면 이제 2명 이렇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교무, 총무, 재무 이렇게 임원은 일본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쿄 교회입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하고 똑같더라고요. 이 도쿄 교회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회당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영하는
한국에도 여러 번 다녀가신 오 빌레몬 장모님이십니다. 홍역성 목사님이 했고, 이제 거기서 같이 인사 나누고, 이제 다과 준비해가지고 다과를 지금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 빌레몬 장모님은 옛날에 서울에 와서 조인성 장모님 댁에서 한 2개월간 생활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2005년 11월 달에인가요? 갔을 때, 그때는 오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조 장모님을 잘 안내해가지고 이 세계교회를 잘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저희들의 거기 방문 일정을 많이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분입니다. 허일한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영어로 대화도 했다. 한국에 와서 몇 달 생활을 했답니다. 2달, 2달간.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 성도님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당시 우유한 목자님이 양젖을 줘가지고 먹은 기억도 나고, 그때 조장님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출근도 했고, 온돌도 기억나고, 이런 얘기들을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47년 전에 대만에서 일본에 건너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오빌레몬 장로님이 일본 교회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 주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국하고 친숙해가지고, 역시 도쿄교회도 이렇게 가족별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 게시판에 붙여놨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참 보기가 좋더구만요. 그 다음에 지바교회, 아까 말씀드린 도쿄교회 인근 도시, 예를 들면 의정부나 아니면 뭐 수원이나 뭐 그런 또 부천이나 이런 위성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바교회를 갔는데, 사실은 여기가 지금 현재 일본의 총회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신도는 124명인데요. 종전에 그 회사로 쓰던 5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5억 엔이었는데 3억은 매물로 나갔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2억 5천만 엔에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화폐 비율이 약 10배라고 하니까 25억이 되겠네요. 25억. 그렇죠? 우리 한국 돈으로 25억. 25억에 50억에 나왔는데 이제 30억 원의 매물로 나왔는데 우리가 25억에 샀다는 거죠. 건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무슨 회사 건물, 진짜 회사 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의리의리했습니다. 이 건물 1층에서부터 지금 소개를 한 건데요. 산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의자가 이렇게 들어오질 않았어요. 곧 들어온답니다. 원래 이거 회사에서 쓰던 그런 의자들이래요. 여기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한 120명 정도가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잠깐 지금 앞을 보고 있는 정력입니다. 여기 이제 각종 그 사무실이라든가 이것들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 교회 구성도를 갖다가 치바교회 천엽이라고 돼 있죠. 천엽. 한자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일본에서 그 총회 역할, 사무실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총회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매님도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스미다 교회로 갔습니다. 동경에 있는 교회인데, 건물은 참 초라합니다. 초라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똑같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1998년에 현재 건물을 매입해가 지금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갔을 때도 그 건물이었는데 지금도 그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도는 300명이라는 건물이에요. 건물은 굉장히 작습니다. 아마 저 회당이 우리 회당의 한 반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절. 근데 어떻게 300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신도들 대부분이 다 교회 주변에 사는데 150명이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 그다음에 중국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 신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건물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지금 곧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신도가 이렇게 많은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스미다 교회입니다. 묵정교회. 회당이 이게 작아요. 보다시피 회당이 작지 않습니까? 인사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코하마로 갔습니다. 이건 항구 도시인데, 이 교회가 또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에는 원래 그 중화요리를 하던 부부가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2005년도에 요코하마
교회 설립했고 2006년도에 11년간 예배드리다가 2015년도에 교회가 설립했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 그 대만교회를 방문하고 와서 신도들이 큰 자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막 더 열심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됐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작년에 헌당식 영혼회를 치렀고 이제 우리가 오는 날이 6월 29일인가 그랬습니다. 6월 20 며칠이었죠 그때가? 6월 29일이 아니라 6월 27일인가 금요일 날도 우리가 왔는데 8일 날 6월 28일 날 6월 29, 30 일요일 날 헌당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헌당 예배. 그래서 이틀만 더 있다가 가시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헌당식을 한 이틀 앞둔 그 교회를 우리가 방문했던 거예요. 이 건물이 아주 굉장히 컸는데요. 이것도 어떤 그 회사 건물을 매입을 했답니다. 회사 건물을. 시설이 참 잘 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가 각종 화장실이라든가 부대 설비실이 잘 돼 있었어요. 숙소도 잘 돼 있었고 여기서도 1박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1층에 식당, 주차장. 신발장을 보면 사람마다 이렇게 다 신발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각 개인 신발을 넣도록 일본인의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1층에 있는 식당들입니다. 지금 두 분이 지금 식당을 좀 구경하고 어슬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네요. 뭐 먹을 게 있나 없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대만에서 파견된 목자님입니다. 58세. 김승도 목자님하고 나이가 같다 하더라고요. 김승도 목자님 58세인가요? 김승도 목자님하고 나이가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나이를 묻더니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 묻는 게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말하니까 동갑이네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좀 인사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 때 특별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부분 다 직장을 나가는데 이날은 집회가 없는 날인데 성가대원들이 다 직장에 휴가 내고 왔대요. 왜냐하면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가지고 그날 다 하루를 휴가를 냈답니다. 휴가를 내고 와가지고 우리 이제 맞이할 준비하며 그 다음에 특송 연습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이 성가대원들이 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래요. 여신도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헌당식을 이틀 앞둔 2, 3일 앞둔 이 교회입니다. 지금 저녁 때 특별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죠. 그래서 특별 집회가 열리고 있어가지고 다 온 것은 아닙니다. 다 온 것은 아니고 이 신도 일부만 와서 이렇게 같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자, 자료 3번으로 넘어갈까요? 자료 3번. 이제 우리 교회별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아까 말한 그 오사카의 간사이 기도소입니다. 간사이 기도소 오사카 교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게시판에 이게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뭐일까? 이건 지박교회인데 막 섞였구만. 지박교회. 이것은 지박교회. 사진이 막 섞였네. 이게 지금 그 자료화면을 넘겨주면서 아마 이거 PPT로 하면서 이게 뭐가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자료 3번. 자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각 교회별로. 자, 간사이 기도소부터. 자료 3번. 자, 사진이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시간도 거의 다 됐고 이 정도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제가 사진도 또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도쿄 지역에 갔을 때 우리 한국인 신도를 하나 만났습니다. 참 너무 반가웠어요. 나이는 35세예요. 85년생. 근데 한국의 서울의 국민대학교 이공계 계통을 나왔는데요. 아마 컴퓨터 계통인가 봐요. 일본에 유학을 온 거죠. 군대 갔다가
이제 일본의 대학원을 유학으로 왔나 봐요. 근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운명의 여인이었어요. 대만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우리 자매예요. 둘이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기로 약속하고, 우리 한국의 형제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우리 자매는 대만에서 온, 타이페이에서인가 온 우리 한국 신도예요. 우리 교회 참여숙의 신도입니다. 근데 둘이가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고, 그래도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 갔답니다. 그래서 대만에 우리 자매 부모님들은 굉장히 신실한 우리 참여숙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자네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끝까지 잘하는 거, 그거 하나만 바란다고. 이 말에 우리 청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딸내미 고생시키지 말 것이며, 우리 딸내미 학대하지 말 것이며, 구박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돈벌이 잘해가지고 집안 식구들 굶기지 말 것이며, 이런 말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란다고. 우리 참여숙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 잘 나오고 끝까지 잘 다니라는 거. 그거 하나 외에는 바라는 거 없다고. 그거 하나 할 수 있다면 허락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총각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세례성령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한 지가 이제 몇 년 됐는데, 아이가 지금 짜박짜박 걸어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한 너댓 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왜 그 당시 처부모님이 그런 말을 했는지 참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게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그 말의 무게와 가치를 가슴 깊이 느끼겠다는 거예요. 이 참예숙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구나. 그리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구나. 이것을 자기가 뼛속 깊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설령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교회는 반드시 다녀야 할 교회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참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장님과 같이 며칠 동안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간증을 했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우리 35세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본의 어떤 IT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도쿄에서 그 유명한 큰 병원이 있답니다. 그 설비 시스템을 하는데 자기가 그걸 했대요. 그리고 그 중요한 그 설비 시스템 그걸 자기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집은 안양이래요. 안양에 부모님이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이제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안양에 자기 부모님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언제까지 살 것이냐 하니까 그건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감정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신실하고요. 또 우리 그 자매는 대만에서 온 자매지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남편 한국 사람 만났으니까 어디서 한국말을 배웠는지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한국에는 몇 달 다녀가지 않은 것 같은데 남편한테 배웠는지 어떻게 잘하는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고 그 아이한테도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고 일본말, 중국어까지 3개국어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 애가 우리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교회에 대한 간증이 좀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좀 시간 관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간증인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못 하겠고요. 다음에 간증 기도회 때 혹시 간증할 분이 없거나 아니면 간증이 너무 앞에 짧았으면 보충으로 이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무사히 다녀오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나 사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교회에도 일본 민족들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